저희들이 역사적 신앙 고백서 앞에 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창조를 배우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울 때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웠죠? 단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뭘 배웠죠? 성경에 관해서 배웠어요. 기독교적인 삶은 먼저 믿음의 내용이 앞에 와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신약에도 그러므로가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교회의 그릇된 신앙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죠?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를 왜곡시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왜곡되어져요. 이 진리의 가치들이 희석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감정주의.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는 도덕주의. 특별히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종교적 습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거죠. 자,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경에 관련돼서 성경의 계시성, 영감성,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 성경의 충분성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죠. 다른 것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제 이 믿음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전에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잘해 주신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산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런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성경책 앞에 서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만 대통령의 그 권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자체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설 때도 졸겠습니까? 귀 기울여 경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이요 윤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가 교리들을 배웠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독립적이시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에 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냥 교회에 왔는데 도덕주의적인 삶, 강대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동일하잖아요. 뭐가 틀려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삶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 고백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뭘 하셔요? 첫 번째, 시험 봐야겠네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에요. 한두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공교회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인정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역사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학적으로 이단의 특징은 어느 한 사람,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 해석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이게 사회학적인 이단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문맥에 맞지 않게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끌어와서 자기 자신의 교리들을 뒷받침하는데 특별히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교리들을 하나 아니면 그 이상 훼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가르침. 교회 안에서 이단의 가르침은 언제든지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작정이라고 하죠. 작정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에 대한 일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이라고 있죠. 예정은 뭐죠? 도덕적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정을 두 가지로 나눴죠. 뭐죠? 선택과 유기. 동전의 양면과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면 그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왜 이 사람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야곱은 선택하고 왜 에서는 내버려 두셨습니까? 야곱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면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정에 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작정 다음에 뭐가 있죠? 창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특징이 있죠. 창조의 특징 5가지 내지 6가지.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무로부터의 창조. 약 187억 년 전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우주적인 폭발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어떻게? 말씀으로서의 창조.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6일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선이다. 선하신 창조. 또 마지막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입니다.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특징.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6번째 날에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4장, 지난번 1장, 1장 봤죠?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모두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성적이며 불변하는 영혼을 주셨고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부여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이룰 능력을 베푸셨다. 그러나 그들은 의지의 자유를 허락받은 상태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 아래 놓여 있었고 그들의 의지는 언제라도 변할 소지가 있었다. 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부여받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으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에 관해서 이 양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이성적 존재, 인간은 동물, 인간은 사회적 존재, 그런 얘기 수없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있어요. 성경적 인간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누구누구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인간은 정의 내릴 때 누구누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인간이 누구인 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적 인간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인간, 또 하나는 비성경적 인간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파악한 인간,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도 인간은 뭐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인간은 짐승보다 뛰어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만도 못한 존재다. 그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금수보다 못하게, 짐승보다 못하게 자기 자신의 자식을 굶거나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아니면 죽여서 산속에 매장하는 일들을 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또 존엄하고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왜 개보다 못한 동시에 존엄한지 세상의 사람들이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들을 파악을 못해요.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한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한쪽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낙관하거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인간에 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 보면 4종류의 인간. 첫 번째가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있는 것. 최초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있는데 어떻게 타락했지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그러면 타락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속받은 인간은, 여기서 인간이 다 완성되잖아요. 구속받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체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 태초에
타락한 인간, 구속받은 인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인간, 이 네 종류의 인간에 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창조된 인간, 그러면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보통 묻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기원. 그리고 두 번째 묻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질. 그게 뭐냐면 인간이 동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럼 세 번째,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 인간의 구조, 그리고 인간의 사명.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면 뭘 먼저 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 죄.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그 다음에 이 죄의 본질,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 죄의 결과와 영향. 그리고 네 번째, 이 죄가 어떻게 전가되어지는지. 그리고 죄의 억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더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의 빛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정부를 주셨죠. 정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주셔서 더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면 구속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놓여진 존재이죠. 이 구속받은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복음이기에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구속받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면.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서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 이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아내,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 서약의 기초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요.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셔요. 교회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장이고요.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무대입니다. 이처럼 구속받은 인간이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인간을 어떤 인간인지 알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럼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죄,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질병,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보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별의별 이야기들이 난무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날,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도 너무나 복된데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와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 규명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지난 오늘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원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아메바, 그다음에 물고기, 도롱뇽, 생쥐, 그다음에 원숭이, 인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인간의 구조는 물질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에요. 이론론은 인간은 그냥 영혼이고 이 육체는 이 허상이다, 껍데기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영혼으로 이었다는 사람이 있고, 심미적 인간관이죠. 또 하나는 인간은 그냥 물질이다, 유물론적인 인간관이 있어요. 이론론이죠. 그리고 헬라 사상을 받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이루어졌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헬라적 이원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만 사람도 아니고 육체만 사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찢어지는 잠시 중간기 상태를 우리가 보내지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전인으로서의 통일체, 이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만 인간도 아니고 영혼만 인간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통일체가 인간이에요. 여기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 다양한 것이 어떻게 인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인적인 통일체, 이 물질과 영혼의 이 통일체로서의 인간,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부왕의 위치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 배우고, 그다음에 인간의 사명,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마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반대는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언약,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높은 상태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더 낮은 상태로도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중요한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피조물들과 동물이나 식물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나누어진 페이퍼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아주 중요한 구절은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 1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읽을 때에 먼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럼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형상은 그 원래 의미가 조각칼을 들고 돌덩어리를 조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상을 조각하고자 할 때 원형이 있잖아요. 그 원형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조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형을 조각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닮아, 뭐뭐와 같다. 그 원형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원형.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지요. 만들고 나서 뭘 하십니까? 명령하셔요. 그렇죠? 말씀하시죠. 뭘 명령하셔요? 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모는 기둥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것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능적인 측면, 사명의 측면이죠. 기능적인 측면. 어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떠한 일인지를 알아야죠. 또 하나는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그러면 새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새의 특징이 뭐예요? 예? 새의 구조적인 특징.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구조적인 특징. 날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날개를 만들어 주셨지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그럼 날개를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피상하는 거죠. 이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기능적인 측면을 주시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어떠한 일로 지음받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주셨어요. 새를 날게 하시기 위하여 날개를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떠한 구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인 측면, 그것은 이제 인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이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적인 측면, 그거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날개 위하여 날개가 필요한 것처럼. 그게 뭐냐면 인간의 구성 요소, 영육 통일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넓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한 구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인 측면, 인간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장 26절, 27절, 28절에 어느 정도 나타나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다스리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왕적인 사명입니다. 왕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반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과 연합이고, 그리고 그러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중에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거기에 참다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과 연합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지 그들이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 있어요? 멸망뿐이죠. 죽음뿐이고 파멸뿐인데요. 생육과 번성도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잖아요. 이게 제사장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조화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예요. 타락한 이후 어떻게 제단을 쌓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지요.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또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막과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예요. 자, 이 성소에서 아담에게 부여된 임무가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아담에게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잘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지키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는 인간이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뭘 줘요?
구조를 주셨어요. 그 구조는 영육 통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요. 근데 이거를 구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인간은 영혼만을 인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전인이에요. 그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영혼의 기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음의 자소, 인격의 자소는 마음이라고 해요. 종교의 자소도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보고 말하고 행동하죠. 하나님도 보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진 이 인간 전인이 이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도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혀거든요.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 하나는 구조적인 측면. 그러면 이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측면 두 가지를 통틀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회복되어 올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 새롭게 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했어도 구조적인 측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영육 통일체예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예요. 이것이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새가 날개가 있지만 이 날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다쳤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새죠. 딱 보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특징,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새라고는 하지만 또 새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육 통일체로서 어떻게 인격적 존재예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구조도 어떻게 해요? 왜곡되었죠.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지식과 의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거룩이죠.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사명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왕이 통치함으로 모든 것을 질서롭고 조화롭고 마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리는 제사장 직분과 관련이 있고 거룩은 진리는 선지자 직분과 관련되어 있고 거룩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가라고 했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간은 영육 통일체로서 인격적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좁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이 말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죄 때문에 거룩, 진리, 의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숭배해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또 어떻게 죄 때문에 자연을 질서롭게 다스리는 대신 어떻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 기능,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구조적인 측면, 영육 통일체로서의 인격적 존재로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체가 손상되어져서 고통받는 영혼, 그런 영혼들도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이 고통하는 영혼들, 인간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짐승처럼 인간을 다루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을 때에 그것들을 반대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것입니다. 가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어떠한 가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존엄한 인간이 왜 짐승보다 못하게 살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착취하고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요. 예.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후손을 대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이는 아담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신자를 대표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 또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후손들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담이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합니다. 아담은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 영생을 물려주어야 되죠.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육 통일체 이천인 인격적 존재로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직분도 감당하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단의 관계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속임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질서롭게 잘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받은 인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았던 삶과 몰랐던 삶,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삶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먹고 마시며 웃으며 그렇게 인생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이 있는데, 근데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이게 찬송가의 정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전에는 눈 멀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 믿고 안 믿고가 이게 삶에 있어서 180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데, 근데 이 땅에서는 죄가 있잖아요.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저 지옥 갈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존재론적 이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우리의 가족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짐으로 저희들 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